여러분,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 오늘 우리는 또 그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활절의 의미, 부활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냥 계란 먹는 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기쁜 날? 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당신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나를 위한 일인가?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를 위한 일인지, 나를 위한 일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왜 나를 위한 일인지, 우리를 위한 일인지 그것에 대해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박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냐면 그 이유가 18절에 나오는데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거든요. 근데 언제 고쳤냐? 안식일에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 어머니 누군지 정확히 아는데 너 어디 출신인지 내가 뻔히 아는데 너 저 촌동네 갈릴리 출신 아니야. 다 아는데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뭐 배경도 없고 그렇다고 뭐 보잘것없는 뭐 내세울 거 없는데 그런 주제에 감히 하나님의 율법인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안식일을 어겨? 그리고 감히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해? 뭐 이런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이유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 그러니까 얘들아, 잘 들어봐. 내가 누군지 지금부터 얘기해 줄게. 이런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보신 분이시고 본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며 22절 하나님께 모든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은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24절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26절 그 속에 생명이 있으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인 29절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세요. 29절 말씀 다시 볼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심판을 위임받은 자로서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은 예수님이 각각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텐데 그때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에 부활이 있을 건데 그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다 같은 부활이 아니다. 생명의 부활, 그리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 누군가는 죽음을 지나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개념은요,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다른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착하게 산 사람은 뭔가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죠. 저 사람은 정말 착하게 살았어. 하늘에서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이 죽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을 기대해요. 여러분, 이런 사상은 다른 종교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악인에게는 지옥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한 대로, 그리고 많은 종교에서 전망하는 대로 이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부활을 원하십니까? 마지막 눈을 감고 다시 떴을 때 어떤 부활을 맛보리라 생각하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종교에서 점수로 대충 환산하면 100점짜리 선한 삶은 아니어도, 그건 불가능하고, 그런 삶은 아니더라도 60점짜리, 70점, 80점 정도, 그 정도만 맞아도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정도라도 그렇게 선하게 착하게 살면 생명의 부활 혹은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 자부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기준에 익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부활이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말씀하시면서, 너의 눈이 죄를 범하게 했으니까 그 눈을 빼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죄에서,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안에 우리는 그것을 한 점 1획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과연 이 땅에 존재할까요? 그러면 예수님 왜 눈을 빼라고 말씀하는 걸까? 잔인한 거 아닌가, 이거 너무. 자, 5장 29절. 마태복음 5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눈 하나 잃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게 더 낫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삶과 악한 삶의 기준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것, 다른 종교가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마태복음 5장 4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하라.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 그 온전함, 즉 완전함 앞에는 여러분, 수만 년이 지나도 의인은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인간으로서는 나올 수 없다. 완전한 선, 그것은 불가능하다.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선한 삶은 하나님처럼 완벽한 삶, 도덕적으로 악이 조금도 없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완벽한 선에 도달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 누구도 죄를 가지고, 이 불완전함을 가지고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믿는 자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그들 스스로 절대 얻을 수 없는, 감히 넘볼 수조차도 없는 그 의인이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의 운명이 심판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그 부활로 말미암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위한 부활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함을 얻고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됩니다. 오직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위에 어떤 길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거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전도하고 막 복음 전하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아무 소용없다.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 그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이 죄지어 죽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게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도 이기지 못하신 분이, 자신의 죄도 이기지 못하신 분이 어떻게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활이 되어야 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예수님을 이미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이 19절의 말씀을 여러분 뒤집어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말이 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을 지나 다음 세상의 삶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될 겁니다. 이걸 반대로 뒤집어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활의 가르침을 전파한 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런 권면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59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헛되지 않는 건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천국에서조차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위한 부활인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에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헛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과 여러분들이 흘린 땀들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난 뒤에도 주를 위해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수고와 슬픔, 고통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떠나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을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실제로 소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을 확신하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운명뿐만 아니라 일상을 바꿉니다. 하루 24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부활의 주님께서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이 땅에서 심은 것을 이 땅에서와 이 땅을 떠난 뒤에도 열매 맺게 하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평안가족 여러분 모두가 우리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의 부활의 감격과 그 영광,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부활의 그 충만한 기쁨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